바울의 가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전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일의 말씀의 취지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에 쉽사리 원망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신한갑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런 생각들이 좀 성경에 따라 사고하고 성경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성경적 논리로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논리대로 이해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논리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 맞습니다. 맞는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자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시적인 어떤 선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술로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시고 있거니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평생을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참으시되 그의 평생을 참으시고 야곱의 생애를 참으시되 그의 평생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으시되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몇 번 손대지 않고 참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의 긴 역사 시간을 압축시켜서 성경 속에 기록하니까 그게 자주 들어있는 것이지 그 시간을 실제적인 상황으로 늘려놓으면 그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시간에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신데 우리와 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진정한 아버지이시므로 자녀를 징계하실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오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초래하는 고난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온 고난이 우리의 고난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적 논리를 따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덴 밖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쫓겨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에덴 밖에서의 삶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출산과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이런 축복이 여전히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출산 속에 그 관계 속에 그 결혼 속에 그 노동 속에 고통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결국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굉장히 슬프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수고와 슬픔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인생 자체가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 논리를 따라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고통을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지 않은, 나는 그저 순종하려고 했을 뿐인데 나의 순종하려는 그 행동 자체가, 그 순종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그 눈물 흘린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완성된 그림이 그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때에 그 그림 속에 우리의 눈물 흘린 걸음으로 살아낸 우리의 삶이 하나의 작은 그림으로 그 그림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이 영광스럽고 그분이 완성한 그 그림이 영광스러울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눈물로 그려낸 나의 인생의 작은 그림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관한 얘기이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그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참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할은 그것이 아담 탓이고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 탓이니까 원망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너무 쉽게 원망에 빠지지 말고 너무 하나님을 징계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그것이 아담의 책임이든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고통, 헤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서로 우리가 잘못해서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꼬였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고통을 도리어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일들,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사도 바울,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가시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시의 얘기를 듣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가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정말 큰 소리 치면서 살 텐데, 그것 때문에 옆구리에 갇힌 가시처럼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가시가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배우자입니다. 밖에서는 엄청 존경받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일지라도 집에서 부인이나 남편이 정말 요새 아이들 말로 개무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 당신이 사장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당신이 회사에서 사장이지 집에서도 사장이야 그러면서 막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갈구는데 정말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시는 자녀입니다. 내가 그 아이만 아니면 내가 꿀리지 않을 텐데 그놈 때문에 내가 자세를 낮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 그에게 늘 있었던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픔과 연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바울에게는 그게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려야 전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 배고프고 늘 옥에 갇히고 늘 돌에 맞아서 막 이렇게 피멍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찌 전도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병도 있으니까요. 안질이나 간질 둘 다 참 곤란한 거예요.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해서 뭐 그렇게 안약 놓고 가제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그렇게 붙이고 할 그런 게 아니죠. 요즘처럼 그렇게 밴드가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곪기 시작하면 뭐 진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요. 사도 바울이 늘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한쪽 눈이 짓물러 있고, 그렇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수시로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진다면 그래가지고야 어디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내내 병치레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정말 거룩한 성도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이 내내 아프냐 수군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간질로 발작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 좀 사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의 전도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이 가시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너무 괴롭고 전도에도 너무 방해됩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그는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번이 뭐 딱 숫자적으로 3번일 수도 있고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치유일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는 것이었을까요? 그의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어요. 깨달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깨달음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네 은혜가 너에게 주신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병 낫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구하고 있지만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너무나 넘치도록 많고 지금도 너에게 그 은혜는 넘치고 있어서 네가 결코 이런 일로 너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너가 이 일로 인해서 결코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크죠. 죄에서 건진받은 은혜도 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를 세워서 사도로 삼으신 은혜도 크고 그가 하는 사역마다 참 고난도 많았지만 표적과 기사도 많이 나타난 그 일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은혜는 넘쳤고 지금도 넘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과 함께 깨달음은 또 계속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더 깨달음을 더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너의 약함 가운데서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주님의 일하심의 역설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처하지 않고는 잘 발견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주님의 일하심의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떨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그 일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갈 때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내가 올라가게 될 때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더니 잘 됐다 이런 말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만큼이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에 걸려서 약한 상태에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더니 왜 저래? 라고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고시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고시에 합격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 증거라고 분명히 나도 너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시에 합격해서 우리가 그 한 주간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 다음 주간에 우리 아들 잘났다, 내가 똑똑해서 고시 합격했다는 얘기로 싹 바뀌는 건 한 주간도 안 걸려요. 한 주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 준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설교 준비가 도저히 안 됩니다. 내일 그 예배를 위해서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설교가 잘 됐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 마음속에는 금방 내 마음속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되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시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그걸 그렇게 주어지는 잘 나가는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데 그 지위의 권한이 막강하구나 하는 느낌만 들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너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그렇죠. 이미 잘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주어진 권한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물을 끓일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일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직무상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반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내기에 틀려버린 상황이라는 생각도 틀린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약하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기에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돼야죠. 잘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잘된 게 뭐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살아갈 때 잘 돼야죠. 잘 안 되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2018년 그런 겨울이 다가던 때에 우리는 성탄절 헌금을 캄보디아에 있는 김정호 선교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보도된 보도에 의하면 김정호 선교사님이 딸이 폐혈증이 걸렸는데 캄보디아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급히 옮겨야 되는데 폐가 망가져서 기능이 10% 20%밖에 되지 않아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긴급하게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호소가 올라왔습니다. 딸을 긴급히 태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항공 앰뷸런스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송하는 동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크모라는 그런 장비를 붙여야 되는데 에크모라는 장비 사용료가 그 나라에서 하루에 1,5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1,500만 원을 보내서 하루를 더 살게 하는 일에 1,500만 원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약간 고민하다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루라도 더 살게 하자 해서 1,500만 원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거기에 송금을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자기의 있는 돈을 다 틀어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하려고 에크모를 갖다 붙이고 비행기 오기를 기다리고 공항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던 선교사님의 핸드폰에 평촌 세순교회에서 1,500만 원 입금하는 것이 첫 번째로 떴을 때 선교사님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뜻이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발 도움을 그쳐달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더 일하실 수 있는, 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들은 그 말들은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종종 이렇게 깨달음으로 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내가 요구한 그것을 주는 방식으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결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올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즉시 응답, 지연 응답, 변경 응답, 그리고 거절 응답, 여러 가지 응답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하시는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가지는 것, 낳는 것 이런 걸 여러분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깨달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 다 응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의 기도에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나의 기도에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나의 그 열등감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인 것입니다. 사탄도 나의 열등감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도 나에게 말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깨달음으로 응답하시려고도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응답이 그렇게만 주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응답의 경우
응답이 깨달음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쑥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나에게 들어온 순간 내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평강이 오고 용기가 생기며 근심이 사라지고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 내가 변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힘든데 근심보다는 기대가 생기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 그것을 알아요. 거룩한 분이 내 마음을 만지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참 훌륭한 분들의 그런 훌륭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잘잘법에 보면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LA 한길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던 노진산 목사님의 형님이십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오셨던 분이 계셨죠. 그분의 형님이세요. 참 훌륭한 설교자이신데 저는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마음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겠죠. 장애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장애가 낫지 않아서 그는 많은 실망감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신유 집회를 한다는 광고가 붙은 것을 보고 들어가서 참석했습니다. 신유 집회, 다른 집회도 참석해 보았지만 그 교회의 신유 집회는 정말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되어지는 신유 집회였습니다.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 그래서 자기도 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라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나았는데, 안 나은 것도 내 탓이란 말이구나.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네 탓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화가 난 거죠.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낫지.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 낫지 않던데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도 낫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도 낫지 않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려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기도한 일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그 다음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할 마음이 없었겠지. 그랬다면 그 병은 그에게 나은 걸까 안 나은 걸까? 라더란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질병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만큼 그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해결이 됐다면 그 질병이 나은 걸까 안 나은 걸까? 나은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바울에게는 그 질병이 나은 거야.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그 질병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도구로서의 질병이 남아있을 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그 다음부터는 자랑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권능이 내게 더욱더 머물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나의 아픔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로 했다고 말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 그의 말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때 그 순간 나의 병도 나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노진준 목사님의 이 설명이 저는 너무나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그 양식이 있죠.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 응답이 이런 체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를 바르게 인도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도 깨달음이었습니다. 기도 시간 가운데 제게 온 깨달음이 목회를 달리 바라볼 수 있게 했고, 기도 가운데 들어온 그 깨달음이 교회를 다르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영구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했죠. 우리도 물론 우리에게 나았더라는 응답도 필요하고 해결됐더라 하는 식의 응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은 것과 해결된 것이 우리를 변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았던 것은 또 다른 나은 것을 필요로 할 뿐이에요. 해결된 것은 또 다른 해결을 요구할 뿐이에요. 얼마 전에 자꾸 하신 샘병원의 박상훈 원장님 아버님이 부흥사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막 전도 집회를 하고 여러 군데 다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전도 집회 중에서 나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12,000명인지 2만 명인지 그렇게 된다고 그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해서 그 교회들에 연락을 해서 그때 그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아넣는 그분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아넣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수 있지, 병을 낫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 듣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통성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통성기도가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통성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주님께 머무는 침묵의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말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내가 말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그분으로 말하게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내가 서로 30분 말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5분, 10분이라도 그분이 말할 수 있게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속사포처럼 내가 할 말만 다 쏟아놓고 일어서서 가버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말하는데 문 닫고 가버렸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왔어. 또 지만 한 말만 막 말하고, 그래 내가 좀 말하자니 또 문 닫고 나갔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50만 원이 필요해. 뭐에 쓰려고? 그런 거 묻지 말고 3시까지 입금 좀 해줘. 그런데 야, 엄마는 한데 뚜 전화 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해요. 얘야, 너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봤니라고 말하는데 뚜. 통성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을 호소하기에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을 모으기에 참 좋은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하면 자칫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응답은 때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고요함 가운데 마음으로 전해오는 그런 중요한 깨달음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구한 그것을 받는 것으로 응답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절되고 대신 우리에게 임하는 중요한 깨달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응답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이 변하는, 주님이 나를 이 기도 시간에 만지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이 필요한 그 시간이 분별이 필요하기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과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김 장로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목사님 뒤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김 장로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김 장로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김 장로님을 알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김 장로님 그런 말 할 뿐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분별이 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자아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려 하고, 나의 열등감, 사탄도 그 열등감을 통해서 말하려 하고, 성령도 내 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논리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대로 인생을 이해하고, 성경의 논리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의 논리대로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에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하기 위한 알파벳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하기 위한 어휘 단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첩들이 가지고 있는 지령을 받기 위한 난수표와 같아요. 그래서 간첩들에게 본국에서 숫자를 불러대도 간첩들이 그 숫자를 다 받아가지고는 메시지를 다 읽어내듯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죠. 많은 말씀과 사건과 제도로 이루어진, 의미 그룹들로 막 형성되어진 그런 난수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의 간첩들이 그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간첩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별이, 말씀이 있어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게 들리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 시간에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응답이었죠. 그 깨달음의 또 다른 부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고통을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의 고통을 두신 이유는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가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는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마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사도 바울의 그 3년간의 아라비아의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 시간은 고독한 시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맞아떨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밀물같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은 거의 시간이 멈춰버릴 것 같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그 말씀에 빠져서 깨달아지는 일이 황홀하고 너무 기뻐서 정신 차려보면 3시간 같고 정신 차려보면 5시간 가 있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절 가지고 잠깐 묵상했는데 3시간 지나고 잠깐 묵상했는데 저녁 때 된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의 3년을 생각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다음에 그는 사역에 들어와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 말들이 그는 그 깨달음 황홀함 가운데서 깨달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많은 계시를 받았죠. 그는 신약 성경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기록할 만큼이나 그는 깨달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3층 천에도 갔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안에 이끌려 간 자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요한도 천국을 보았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했으니까 사도 요한은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갔다 왔다고 말을 했는데 14년 동안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왜 말하지 않았는지도 이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볼까 봐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달리 들을까 봐 염려되어서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은혜 경험했다 그러면 막 떠벌리고 그 떠벌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달리 듣게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도 그는 14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달리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는 자기의 말이 달리 들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분별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하시면 여기가 오늘의 끝입니다. 나의 끝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어서 이 가시는 나에게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나를 교만으로부터 지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말, 여러분 고대의 에트루리아의 관습에 따라서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로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차 위에는 개선 장군도 타고 있지만 그의 노예도 한 사람이 반드시 타고 있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옆에서 그 노예가 계속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가시, 그것은 그의 메멘토 모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만하면 쓸 수가 없으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해서 쓰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장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가시의 의미를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약함 가운데 주님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니까 이 약함이 그를 지키는 도구가 되고, 이 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제 그 고통이 그에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이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눈이 확 바뀐 거예요. 깨달음이 들어오자 그의 눈이 바뀐 거예요. 깨달음이 들어오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깨달음이 들어오자 목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깨달음이 들어오자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처럼 그에게 깨달음이 들어오자 그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영원히 달라졌어요. 그는 그에게 있는 그 고통과 약함을 새롭게 평가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랑할수록 주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코로나 전에 오래전에 제가 삼척에 한 3번 정도 집회를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늘푸른 교회 김기주 목사님이란 그분이 거기 계세요. 그분은 착실하게 신학을 하고 또 서울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또 유수한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삼척에 있는 폐광촌에 있는 아주 약한 교회에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건 탄광촌이 그 당시에 거의 폐광촌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깨어져 있고 부모들이 가출하고 아이들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가출한 가운데서 바닷가에서 놀다가 방파제에 있는 이렇게 트리포트가 얽혀 있는 거기 사이에 빠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하는 슬픔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지, 정규적인 직장을 가진 가정이 2가정밖에 없고 대부분은 공공 근로를 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첫 노회를 참석하는데 비 오는 날인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물이 가득 찼어요. 가보니까 물이 정강이까지 찼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비가 그치고 해가 났어요. 그래서 안에서 지붕을 쳐다보는데 지붕에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울며 기도했는데, 이틀 뒤에 어떤 트럭이 와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방수 물품이 필요하지 않냐고. 방수 공사가 끝났는데 남은 그런 것이 있어서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필요하지 않냐고 여기다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돈이 없고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된다고. 우리는 그것을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이렇게 방수공사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가 안 샌다는 것이죠. 제가 갔을 때 그 목사님의 교회는 그때로부터 한참 지난 뒤니까 너무나 성도들이 열렬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동해시 여러 교회가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는 몇몇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동해시에 또 해오름 교회라고 있습니다. 박대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또 참 열심히 공부하시고는 동해시에 있는 정말 성도 8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자원해서 가셨습니다. 2년간 새 신자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전임 목사님이 그곳에서 너무 처신을 잘 못해서 소문이 너무 나쁘게 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방을 시작해서 이걸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방을 하다가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것을 인정받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시설이 마련돼야 지역 아동센터에 그 허락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돈도 없고 기도하는데 서울에서 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다시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어느 교회로 들어갈 것인지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동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헌금 모인 것을 어디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해서 그 교회 11조와 이런 헌금들을 거기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1억 3천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됐는데 자재값은 되는데 공사할 사람이 없고 이제 뭐 이렇게 인부를 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서울에서 어떤 청년이 동해에 쉬러 왔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이 그 당시에 아주 큰 그런 고시원을 운영을 했는데 그 고시원 큰 고시원의 공사를 자기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시원이 잘 안 됐는지 하여튼 거기 내려와 있는데 목사님 그 공사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자재를 사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뭐 돈도 없는 곳에서 이제 출산을 하니까 그것도 참 그렇고 그런데 서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내려와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약간 뭐 휴직을 하고 잠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있으면서 사모님 분만까지 다 맡아주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지역아동센터 허락을 받아서 잘 운영을 했는데 8년 뒤에 강원도에서 상을 받았고 전국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1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잘 되고 잘 되는 데서 더욱 잘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중에서 더 잘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지라는 말 아닙니다. 어려워지라는 말이 아니라 잘 되고 못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고치자는 것이죠. 네? 잘 되면 좋습니다. 잘 될 것에 기도해야죠. 근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었을 때 내가 절망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이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 시간이요 그분을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희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우울증이 걸려서요 갑자기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제 아내가 풍선이 빵 터진 후의 풍선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제 아내의 얼굴과 표정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어찌하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아내를 데리고 정신과에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너무나 대환영을 했습니다. 환영한 이유는 목사가 사모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는 목사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정신과로 보내야 될 사람을 붙잡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더 나쁘게 해서 온다는 생각들을 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사모를 데리고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집사가 아닌 잡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제 아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점심도 같이 먹고 생일 되면 케이크도 사서 주고 자기 지은 책도 주고 자기 개인 전화번호도 주고 여자분인데 남자 아닙니다. 네, 여자분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아내가 그렇게 해서 정말 치료비도 받지 않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 뒤에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범빛병원에 갔죠. 범빛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분이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엔 남자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면서 자기 개인 전화번호 주셨어요. 나이는 한참 젊은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예. 그 개인 전화번호 주시면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 주시라고.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자기 개인 전화번호 주는 경우를 봤습니까? 일반 병원 의사가 자기 개인 전화번호 주는 경우가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 말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일하고 있다. 라고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그냥 하나님이 일할 수 없던, 하나님의 일이 끝나버린 하나님의 외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은 그분이 더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약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잘 되기만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온전히 아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되고 못되는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성경의 논리에서 교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